분들과 함께 신앙과 삶의 현실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성경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용이 거의 같죠.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공동으로 나누어주는 사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인가요? 누구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사는 이 모습, 여러분 누구나 꿈꾸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요? 모든 게 다 경쟁 구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요?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쟁 구도로 되어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완벽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태초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요, 이런 자유의지의 하나의 작용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도 뭔가 경쟁해야 하는 그러한 본능이 인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담이 반응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배신이고 배은망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인간 아담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가?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리적 경쟁의식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경쟁 구도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작용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죠. 가난한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실현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가 이미 50년 가까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초대교회 상황을 기억하고 또 기록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며 같이 함께 웃으며 같이 함께 지냈던 그 모습들이 누가의 눈에는 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요, 인간의 죄성이나 경쟁 구도 말고도 그 당시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재림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운운하면서 재산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92년도에 10월 달에 군대에 있었어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25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 사람들의 단체 이름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였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 다미선교회 약자가 무슨 약자인 줄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선교예요. 자기네들도 그 대비를 못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에 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25일이 됐어요. 정말 25일이 되는 날이에요. 막 난리가 났는데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훈련, 그때 이제 훈련병 때니까요. 훈련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 차라리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훈련도 내일 안 받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음날 조교가 일어나가지고 니네 교회 다니는 애들 니네 안 없어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와! 또 그냥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뭐가 오십니까? 오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생활이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런 생활들이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 함께 먹고 함께 나누었던 구체적인 친교의 삶이 이 시대에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같이 예배하는 이런 신자들의 일반적인 삶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6절과 47절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에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 함께 빵을 나누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미국 교회는 금요 철야 같은 것도 없어요. 없는 교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또 통성기도라는 거를 잘 몰라요. 통성기도. 물론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요, 저희 미국에서 이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실천신학 교수로 와서 우리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인 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한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 초청한 거예요. 그 교회가 샌디에고에 있어요. 샌디에고에 있는데 아주 정통적인 백인 교회예요. 정통적인 백인 교회고 성도 수가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그 교회 안에 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크리스찬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예배도 드리고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초청한 학생들이니까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한인 학생들이라고, 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초대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요, 한국 교회는 이래서 부흥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있다. 새벽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와 이래요. 뭐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막 이런 의미로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듯이 하다는 듯이 막 웅성웅성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하루만, 어느 한 날 하루만 드리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 목사님이 저 친구들 매일 드린다. 그랬더니 no!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no! 막 이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쌍하다는 듯이 우리를 쳐다봐요. 근데 딱 이래요.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 통성기도다.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수천 명 되는 그 성도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뒤에서 서가지고 한 열 몇 명이서 통성기도를 해보라는데 해보라고 그러는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제 주여 3번 한번 주여 하고 막 이제 통성기도를 딱 했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뭔가 신기한 거 구경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삶마저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듯이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지금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더 말씀을 배우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배의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점점 더 형식화되어져 가고요, 신자들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상황을 진화할 수 있었던 그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다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상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모세가 함께 할 때는 몰랐지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간증. 기적 같은 사건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기적같이 무슨 일이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간증 들으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신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을 일반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이 일을 일반화시켜버립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는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론이 분명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제사장,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는 지도자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신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금송아지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금송아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이 형상이 너희를 이끈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요,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꼭 이단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그저 우스운 얘기나 하고요, 그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나 들면서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설교를 채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더러 성도들 역시도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반드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받는 그 은혜보다는 그 은혜의 원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는요,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부르짖었어요. 즉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취지와 다르게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다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주차장이 아주 넓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주차장이 넓어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용의동 성전은 합격인데 비정동 성전은 탈락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좋은 콘서트를 구경하러 오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도자 중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요, 이러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지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어야 하고요, 예배가 예배되는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초대교회의 그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는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증명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 이런 모습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